네, 오늘 이제 수요 기도의 말씀은 이제 빌립보서 강의 이제 10번째 시간입니다. 이 빌립보서 강의 10번째 시간으로서 제목은 그 소조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목표를 향해 질주함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3장 1절부터 우리 지난 12절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이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에 관한 그런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이제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내주를 아는 지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단지 배설림으로 여기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신을 이제 살아왔다라고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고, 오늘은 특별히 이제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간다 라고 하는 이런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와 방향을 좀 제시해보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서 11절 말씀도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어떻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의 부활은 어떤 부활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나와 있는 그 부활을 의미하고 있는데, 한번 말씀을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입니다.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며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되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자, 이 말씀은 뭐 굳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어떠한 배경 가운데 있었던 일인지 여러분들이 대충 유추가 가능하시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무엇을 원했다는 겁니까? 더 좋은 부활을 원했다는 겁니다. 영어로는 a better resurrection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도 똑같은 부활이 있는 게 아니라 부활에도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이제 그것을 이제 살펴보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신약 교회 시대, 이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셋째 하늘인 천국에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셔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입는 것은 우리에게 다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A better resurrection.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 표대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저 구원받은 것에 하나여 안주하지 마시고,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그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하면서 달려가는 그런 귀한 말씀의 그 진리를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더 좋은 부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이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고 하는 이 부활은요, 사도행전 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선포한 것으로 금심하여 라고 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활이고, 마가복음 12장 25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 때에는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해서 우리가 마치 천사와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0장 35절 말씀에서는 저 세상과 및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것으로 여겨질 자들은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고 라고 해서 우리 신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 신약 성도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부활은 그저 이러한 평범한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더 좋은 부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것들이 이제 필수적인데 한 몇 가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믿고 이 신약 시대에 구원받으면 누구나 부활하게 되지만 그러나 누군가는 더 좋은 부활을 얻게 되는 그 필수적인 것이 무엇인지 한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적인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종교적인 것.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될 때 의무적으로 종교적인 그런 모습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은 우리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단지 배설물로 여겨야 된다. 왜? 그래야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들은 다음의 7가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야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분과 알고자 함이요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절 말씀에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신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들이 경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라는 이 말씀처럼 매일 몸을 억제하고 자아를 죽임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어야만 합니다. 네 번째는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가노라 라는 이 말씀처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한 그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뒤에 있는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라는 말씀처럼 과거를 잊어버려야 됩니다. 여기서 이 과거는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을 우리가 잃어버린 기억상실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과거에서 세상적인 그런 죄 가운데 살았던 그런 것들이 여전히 내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내던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13절에 나와 있는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라는 말씀처럼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상급들을 향해서 우리가 손을 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처럼 푯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삼국과 푯대를 향해서 앞을 향해 질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한 필수적인 것들임을 우리가 이제 앞에서 또 오늘 말씀에서 간략하게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을 있는 그대로 두었을 때 부합하는 유일한 해석이고 사사로운 해석은 우리를 더 혼란스러운 상태를 이끌고 맙니다. 부활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과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우리가 잘 언급되고 있지만 이 부활에 이르는 것은 죽음 없이 들려 올라가는 그 휴거 때까지 계속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활에 이르는 사람들은 이 부활이 일어날 때 9절의 말씀처럼 그분 안에서 발견되며 믿음으로 충만하고 열매로 충만하며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코스를 잘 질주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타락했기 때문에 앞을 향해 쫓아가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뒤에 있는 그것들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매여 있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우리 한 구절씩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 가노라. 자, 이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10절과 11절에서 말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연합과 부활을 아직 이루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리스도를 완전히 본받는 것을 아직 자기 자신이 얻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또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이르는 것을 아직 이루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즉 바울의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또한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라고 하는 이 말은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만났던 일을 시사해 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회심은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갈망하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그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믿음의 경주, 즉 영적 성장을 위해 계속해서 다름질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가노라라고 하는 이 말은 추적하다라는 의미로 사냥이나 달리기 경주에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우고 닮아가고자 하는 바울의 진지한 노력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받아 완전한 부활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때는 우리에게 있어서 미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순간 의롭게 되는 것은 진리이자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범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가 죄의 본성에 속한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약하고 부족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직 가야 할 목표가 있음을 시사해 줍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어 혼의 구원을 얻었지만 무엇을 얻었다고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면 혼의 구원을 얻었지만 여전히 성화의 과정을 통해 완전한 몸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나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 걷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해서 8절과 9절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바로 우리의 혼의 구원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고, 10절 말씀은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기 위한 그 목적으로 우리를 이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앞서 10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리가 일치하게 되었을 때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분의 부활의 권능도 알아야 되고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도 아는 삶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부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전적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같은 믿음의 삶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바로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하시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로나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우리가 개역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사노라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나의 노력으로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완전하신 킹제임스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누구의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셔야만 되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더 좋은 부활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13절과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그 뒤에 있는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서 뒤에 있는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완전한 구원, 몸의 부활, 더 좋은 부활을 위해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앞만 보고 나아가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뒤를 돌아보는 것은 영적인 퇴보입니다. 이에 대한 예표가 우리 창세기에 보면 롯의 아내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잊어버리고라고 하는 말은요, 과거의 기억이 자신의 관심을 빼앗아 영적인 진보를 방해하지 않도록 더더욱더 주님께 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전에 유대인으로서의 특권이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루어놓은 업적들로 인해서 믿음의 경주를 방해받지 않도록 할 뿐만이 아니라 앞에 있는 것,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이란 과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과거에 집착하면 진전이 없습니다. 경주에 나온 자가 이렇게 경주 아시죠? 경주에 나가는 이제 그 출발선에 선 우리 경주자가 자신의 집 걱정, 자식 걱정, 옷 걱정을 해서는 합당치 않다는 말씀입니다. 잊어버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과거 자체를 잊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일들을 잊어버리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주님만 바라보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두고 나아갈만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급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안주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완전한 자들은 다 이같이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서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너희에게 드러내시리라. 여기서 바울은 우리 완전한 자들은 다 이같이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서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본문 12절과 14절에서 언급한 대로 자신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완전함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에 어떤 분들은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 자신들의 신앙이 완전 무결한 것으로 여기는 자들이 있었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반도덕주의자들을 의미합니다. 바로 반도덕주의란 성도의 생활에서 어떤 법도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무엇을 해도 상관없다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들을 용납하고 용서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에게는 심판이나 징계 등의 그 어떠한 위험도 전혀 없으니 더 이상 훈련받을 필요도 노력할 필요도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않으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라고 말함으로써 이런 그들의 어리석음을 간접적으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완전한 신앙인은 늘 자기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자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에서 완전한 자란 이 말은요, 완전 무결한 신앙을 지닌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신앙에 성숙한 장성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단단한 음식은 누구에게 필요하다고요? 장성한 자들에게 속한다.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여기 킹제임스 성경에 나와 있는 어려운 교리의 말씀, 그러니까 이제 뭐 요한계시록이라든가 각종 그런 어려운 교리들의 지식을 잘 알고 있어서 이런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내가 잘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저는 그 정도로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제가 바라보면서 바로 장성한 자들이란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켜서 뭘 해야 됩니까? 선악을 분별해야 됩니다. 선악을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입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한국교회를 이제 뜨겁게 강타하고 있는 동성애가 죄다라고 얘기하면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비교하면 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렇게 남색하는 자, 이런 동성애자는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분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장성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은 선과 악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나와서 뭐 사회주의라든가 이런 공산주의 이론이 마치 굉장히 좋은 것처럼 우리에게 포장을 해서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는 이런 잘못된 세력에게 우리가 선과 악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 있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완전한 자들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또 완전한 지혜를 가진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거니와 그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아무 쓸모 없게 된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 이렇게 장성한 신앙과 완전한 지혜를 가진 성도는 바울처럼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선과 악을 잘 분별하고 그렇게 할 줄 아는 장성한 그리스도인, 바로 사도 바울처럼 이런 장성한 신앙과 완전한 지혜를 가진 그러한 높은 수준의 신앙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늘 언제나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부족한 자다. 늘 부족한 자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보석 감정사들은요, 보석을 감정할 때 매우 밝은 불빛에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두운 곳에서는 이 보석의 흠과 점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영광의 빛을 아는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님의 빛 안에서 자신의 흠과 점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자신이 겸손해도 주님의 겸손과는 비교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자신이 지혜로워도 주님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음을 압니다. 또 아무리 자신이 교회의 공로를 세웠을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와는 비견될 수 없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아무리 사랑을 베푸는 생활을 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 비하면 보잘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그 신자야말로 진정으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숙하고 장성한 신앙인일수록 그리스도를 더 잘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더 잘 아는 성도일수록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더욱더 깨닫게 되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우리는 기뻐하노라. 또한 우리는 이것 즉 너희의 완전함을 바라노라. 여기서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완전함을 바라는 사람은 강할 때가 아니라 어떨 때입니까? 약할 때라는 겁니다. 약할 때, 우리가 약할 때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완전함을 향해서 우리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16절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도달한 곳에서는 같은 규칙에 따라 걷고 같은 것을 생각할지니라. 이 말씀은 이미 이룬 자신의 신앙을 바탕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동안 지속적으로 정진해 나가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왔던 같은 규칙에 따라 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흐트럼 없이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을 지칭합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 수준 혹은 영적이고 도덕적인 정도가 어느 수준에 이르렀든지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하되 지금까지 해온 그 방식대로 그 바울이 강조한 표대를 향해 지속적인 신앙의 정준을 이루라는 말입니다. 이 지속적으로 신앙의 정준을 이루라는 말씀은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런 표대를 붙잡아 밀고 나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구원받았다는데 여러분들이 안주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선악을 잘 분별하는 가운데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경주를 마침내 잘 끝내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